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변화와 변질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까 합니다. 먼저 변화란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애 먹이는 여자가 애 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을 진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화다. 이런 글을 이제 읽고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있다면 또 변질도 있겠죠. 변질에 대해서는 반대로 또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따뜻한 여자가 따지는 여자로, 자각하는 여자가 착각하는 여자로, 생기 있는 여자가 새끼 있는 여자로, 애 태우는 여자가 애 먹이는 여자로, 답을 아는 여자가 답답한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질이다. 동감하십니까? 물론 우리 여성들을 비하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변화를 체험하고 변화를 이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신앙이 날마다 변질되어가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거듭나는 변화를 거쳐야 참다운 성도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한 본문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금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체험을 가리켜서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란 세례와 말씀, 이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세례란 면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체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이라는 면에서 이해할 때 성경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례와 말씀을 또한 같은 의미로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점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물로 씻어 깨끗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의 물은 곧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모든 목사 앞에서 서야 하는 그러한 이제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약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한 사실을 믿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성자 예수님을 구속주로,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믿습니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세례를 받는 모든 서약자들은 하나같이 예라고 혹은 아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가운데 사울이 변하여 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수 농사를 하는 분이 자신의 농장에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5년이 지나 그리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한다면 과연 농부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베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지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면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라면 성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야 하듯이 여러분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조건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함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단회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는 결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성결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실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은 믿음의 사도 바울 사도도 그런 자들의 도움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닮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팔자취를 끝까지 따랐던 위대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는 자신이 백발이 되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다보면서 그 스스로 하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읽게 됩니다. 시작.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인지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권면한 내용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참 경건한 신앙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신앙이 장성해서 바울이 정말 신뢰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가 돼서 복음의 일꾼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바울은 인생 노년에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디모데야 속히 내게 오라.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도록 요청한 것은 따뜻한 사랑의 교제와 함께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역의 귀중함을 또 실제를 한마디로 노하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너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참으로 너를 돕는 유익한 사람도 있을 것이야. 이런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 곁에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누가 역시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바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바울의 가장 충실한 복음의 동역자,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누가 의사는 평생 동안 바울의 주치의로서 육체에 가신 지병을 가진 바울을 늘 치료했고요.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살겠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나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혹은 제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한 번도 바울의 곁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의 동역자가 교회 안에는 절실로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의 동역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분의 감정 따라 저 바닷가에 갈 때처럼 순간순간 변하는 자는 결코 복음의 올바른 통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을 돕고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바울에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복음의 통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 3분의 1이 해당하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몇 권의 대필자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가와 같이 이름도 없이 그리고 빛도 없이 바울의 곁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오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니 이 어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그리고 바울이 복음 사역에 좋은 통역자였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마가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인데 요한, 그는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신앙심이 참 좋은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교회처럼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렸던 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투옥됐을 때 여러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장소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가라고 해서 완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생제력이 했던 마가는 바울의 1차 여행,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는 바울과 동행을 했는데 너무 힘든 전도 여정 가운데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일로 해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었지만은 마가는 후에 뉘우치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도 함께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바울과 사역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마가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도 성숙한 모습으로 한 번의 실패 있었지만은 다시금 그의 성숙한 모습으로 바울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 곁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성화를 이루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의 변질은 믿음에서 떠나 타락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변질은 곧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변질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었던 사람을 배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상호 간의 변질이라 그렇게 말하죠. 혹은 배신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의 변질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흐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의 변질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것,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 욕심이나 명예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마음의 변질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신앙의 변질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무감각과 우리 양심이 둔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같은 죄를 지면 죄로 여기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만은 나중에는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자신의 죄된 행위를 합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은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 안에도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요? 누가요? 데마.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바울을 도왔던 정말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바, 또한 나의 통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데마는 한때 바울의 사역의 통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았던 좋은 복음의 통역자였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도 매우 컸던 사람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환난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가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대상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환난을 받았던 자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향해 떠나버렸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실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변절을 당하면,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아픔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배신을 당할 때, 변절을 당할 때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변절된 것이요, 복음을 버린 것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43, 4년 목회하면서 이런 종류의 성도를 여러 사람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는 일반 집사님, 권사님도 봤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믿음을 배반해 버려요.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데마가 왜 그런 변질의 길을 택해만 했을까요? 왜 그토록 복음이라는 열정 가지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 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게 됐을까?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저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도 헌신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데마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처럼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아마 그런 갈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는 것이 아마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인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튼 그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해서 한때는 성도로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자가 이제는 악한 세대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느 시대나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도록 환경을 늘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하는 믿기에 넘어가고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울부짖듯이 악한 사탄의 역사는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신앙이 부패하여 타락하게 되면 마치 변질된 음식처럼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불가사리라는 게 있죠. 불가사리.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더라고요. 이 불가사리가 이 조개 살을 먹을 때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개를 잘 먹을 때 취하는 방법. 처음에는 이 불가사리가 조개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조개가 안심을 하고 그 앞에서 조개가 입을 벌리면은 재빨리 조개살을 간지럽게 한다네요. 그러면 조개는 간지럼 때문에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불가사리는 조개살의 심장을 서서히 누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즐거움에 취한 조개는 자기의 심장이 눌리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심장이 짓눌려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앙이 변질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알렉산더라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복음 사역에서 봉사하며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역시 진리에서 떠나 급기야는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바울을 돕던 자가 진리에서 떠나서 오히려 바울 사도를 대적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앞에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함께 복음에 통했던 알렉산더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큰 피해를 입기까지 한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에는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을 떠날 때까지 변함과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시종일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